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이 추운데 이 말씀잔치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겨울은 사실 좀 추워야 되지만 그래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또 좀 연세 있는 권사님들이나 또 어르신들 오시기가 힘들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뜨거우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사실 제가 말씀 전할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또 앞에 성가 가르쳐 주시고, 찬양 팀들도 어제 제가 했던 믿음은 서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고, 또 왜 내게 성령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래 신앙생활에서 복음은 그냥 예수 믿는 것에 그냥 주를 고백하는 입문 단계, 또 초신자들이 주께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은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아이고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이야기가 있고, 그럴 때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을 지켜주실 때 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위로가 있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며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제 좀 시간을 좀 막 촉박하게 해서, 여러분 선교의 사역이 이제는 지리적인 바운더리, 지리적인 경계가 있지 않은 거 아시지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이 되시고 안수받고 파송받고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가는 것들과 선교사라고 했다면은, 이제 제주도에도 예멘 사람, 예멘 난민이 수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난민 신청한 거 아시지요? 제주도가 무비자여서. 근데 많은 분들이 테러리스트가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고민이 있었고, 선별해서 제주도에 정착한 예멘 분들이 예멘 식당을 연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이제 예멘이란 나라를 가기가 참 힘든데 제주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대전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대학에 외국인 학생들이 너무 한국에 유학을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또 선교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지난주 제주 열방대학에서 유스 캠프라고, 사실 청소년 수련회죠. 유스 캠프라고, 옛날에 뭐 킹스 키즈라고도 하고 왕의 아이들이라고 유스 캠프를 열방대학 안에서 했는데,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미전도 종족 한 명을 보내겠습니다. 중2예요, 중2.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고 성경 연구,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의 간사님인데, 처음에는 좀 무슨 말인가, 자기 집에 미전도 종족을 보낼 테니까 제발 좀 회심시켜 달라고. 도저히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인 그 중2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여러분 그게 미전도, 여러분 성교학적으로요, 미전도 종족이 뭔지 아세요? unreached people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가 없는, 선교학자마다 다르는데 2%라고 하고 5%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또 랄프 윈터라는 학자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줄었는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5%가 안 됩니다. 너무 위기지요. 제주도는 제주도민조차가, 제주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25% 30%인데 제주도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7%라고 말하지만, 그런 저와 같이 제주 사람이 많은 육지 것들 요건 아니고요,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주해서 이미 기독교인들이 제주 가서 교회 다니는 거지, 제주도에 있는 원래 그 도민들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내가 선교 갔어요. 그럼 내가 선교사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아프리카 가면은 한국말 막 해요. 그냥 가서 아프리카 말을 먼저 배워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 거의 다 벗고 다녀요. 더워가지고. 근데 저는 한복 입고 다녀야 될까요? 그 사람 옷에 맞춰서 우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할 때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그 나라의 옷과 문화, 언어를 배워야죠. 그게 선교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야지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선교사가 갈 때 그것이 처음 하는 행동이라면, 여러분 지금 10대들이 5%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에 있는 10대 우리 자녀들이.
그럼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 선교 가서 한국말을 계속하면서 아프리카 사람에게 너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는 없죠. 우리 10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너는 왜 이렇게 치마가 짧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 아프리카 가면 우리가 옷을 벗고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 말씀이 좀 복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자녀나 미전도 종족 아예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지에 나간 내가 선교사고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들이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의 문화, 이 복음과 진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좀 이해하는. 조금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좀 지났으니까 제가 세 가지를 저는 유스 위더 미션에 있거든요. 전 세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파마하고 귀걸이하고 문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파마는 지금 한 거예요. 제가 되게 직무거든요. 파마를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귀걸이를 하고 싶었어요. 10대들이 너무 이 귀걸이 남자는 왼쪽인가 여기를 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지금 한 5년 전에 50대 귀를 뚫었어요, 여러분. 내가 뚫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말려도 안 될 줄 아니까 혀를 좀 차면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 딸이 그때 20살인데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아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대문 상가에 가서 제가 귀를 뚫고 주일날 교회 가려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 담임 목사님. 그래서 살색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목사님 옆으로 인사하고 제가 광주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뺐죠. 뭐 이제 다 막혔는데 귀걸이를 하고 한번 갔더니 설교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벌써 은혜에 충만해졌어요. 진짜로요. 그런 목사님이나 강사가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귀를 뚫고 온 강사가 없는 거예요. 와, 이게 미전도 종족이구나. 문화의 소통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문신인데 그건 안 되죠. 몸에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라라고 지워지는 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너무 제일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나이가 제일 많은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의 가훈이 사랑받고 사랑하자예요. 저희 집에 저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애들한테 야 우리 문신 한번 하자. 지워지는 문신 목뒤나 이런 데서 사랑받고 사랑하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저는 열방대 우리 간사님들에게 오직 예수 뭐 이런 거 목뒤에 한번 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해요. 우리 간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친구들의 언어와 그 친구들의 문화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다 오시지 못했겠지만 오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친밀함과 그분의 능력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입니다. 창세기 제가 이제 본문 읽은지 아는데 화면에 띄우셔도 되고 안 띄우셔도 되는데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면 그 내용들 아실 겁니다. 창세기 48장 15, 16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경우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야곱이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와 살면서 생애 마지막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이 참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마지막 축복하고 그러니까 손주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고대 근동 구약에는 장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야곱이 근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엇갈려서. 그래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항상 오른손은 축복의 손인데 이것을 므낫세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 바꿔 하니까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첫째 므낫세가 왼손을 가니까 요셉이 놀랐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모르시나 보다. 나이 든 야곱이 실수가 아닌가 하고 그래서 바꾸려고 했어요. 요셉이.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창세기 48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로 장자를 축복해야 되니까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오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19절에 나도 안다 반복을 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 지금 이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이 거의 100년 전에 야곱 또한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둘째인 야곱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야곱이 팥죽을 팔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똑같은 경우예요. 야곱이 큰 민족이 될 건데 어머니의 여러분 좀 편해 리브가의 야곱이 너무 잘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의 그 오래전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형 에서를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몇 날이 안 돼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성경에 보면 말했지만 결국 여러분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순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손을 바꿔서 차자를 축복하라고. 그때 야곱이 왜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 줄 아세요? 야곱의 머리에서 자신이 했던 실수가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뺏으려고 팥죽을 팔고 그래서 험난한 생활 잠깐 외삼촌 집에 피했다가 돌아오라고 어머니 리브가 말했지만 결국 그게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 두려워서 험난한 삶을 살았던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사실 그건 사실이죠. 야곱의 삶을 보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손자를 축복하는 기도에 저는 이걸 발견하고 너무 흥분이 됐어요. 성경을 보면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처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제가 거짓말하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말하는 장면이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은 지 22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겨우 20년 봉사하였거나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조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팥죽을 팔고 돌아간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할 때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섬겼던 아버지가 섬겼던 한 번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제일 노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비로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경외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지요. 어쩌면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고 따르는 삶이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야곱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야곱이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살피는 게 단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셨구나. 더 이상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조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요. 저희 할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81세신데 지금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근데 이제는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여기 교회 직분자여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 자녀, 손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가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지만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항상 뭐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뭐 찬양하는 것도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때가 너무 충격적인 말일까요? 아브라함 생애에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 무뼈를 봐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가나안 땅입니다.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것은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과 믿음으로 난 이삭뿐이 없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약속의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땅 하나도 없었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평도 없었다고요. 그게 가나안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살아생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요. 와,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400년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23장 19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지만 너무 좋은 영향력을 줘서 해족속이 땅을 그냥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것을 극구 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돈을 주고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샀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이 죽은 뒤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이 땅에 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먼저 하세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묻히고 자기도 묻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막벨라 굴을 여러 번 갔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2년 동안 살았거든요. 아까 성경 모도에 그래서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밑에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지 못해요. 갔다가는 총 맞고 위험해지니까 분리장벽을 만들었죠.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은 여권이 있으면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창세기를 읽은 다음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여러 번 갔습니다. 지금은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같은 땅 위에, 여러분 4,000년 전의 얘기니까 무덤도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유대인 회당과 아랍 사람들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삭이라고 믿고,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 누구를 자기 조상으로 믿을까요? 이스마엘을 자기의 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둘 다 아들이거든. 그래서 같은 땅 위에 지금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저는 그곳에 가서 자녀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이곳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4,000년 전에 묻었고 자기도 묻힌 곳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이방 민족이 여전히 사는 그곳에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의 유산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갈릴리에도 참 여러 번 갔습니다. 좋은 키부츠 호텔이 옆에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봐야 뭐 천주교들이 세운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오셨다면 2000년 전에 거기 어디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신 벳세다 광야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가버나움 옆에, 갈릴리 그 호수 옆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설교하셨던 장소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러 제가 가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갔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어릴 때 물에서 잘 놀고, 근데 물에서 놀다가 막 물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자기도 걸을 수 있다고.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저희 자녀들이. 제가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같이 놀았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찬송했던 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 찬양했죠.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음은 주께 사십니다. 참 좋은 고백 같은데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다면 나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 믿음.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거든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속해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 서울로 보면 일산 고향 같은 곳인데 그곳이 아나돗입니다. 지금은 피스가 제부, 히브리어로 늑대의 언덕이란 곳이고요. 그 바로 위에가 아나돗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봤습니다. 아람 마을인데 그것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왜 그곳에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징계를 머물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할 거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지만 예레미야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렇지만 그 심판을 달게 받으면 70년 뒤에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고 예레미야는 핍박하고 때리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고 애굽에까지 끌려가게 되는 참 눈물의 선지자고 가장 힘든 시기의 선지자였는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이제는 멸망 직전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나도 시험 네 고향에 가서 땅을 사라, 밭을 사라.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고향의 땅을 사래요.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막 쏘고 쳐들어 내려오는데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땅을 사라. 여러분, 그때는 있는 땅도 팔 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하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함으로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땅이 황폐, 있는 땅도 다 뺏길 판인데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돗의 그 밭을 삽니다. 왜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냐면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회복하고 축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믿었습니다.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사짓고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 땅을 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다시 믿음으로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1월 1일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연초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막벨라굴, 여러분에게 아나돗의 밭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이지요. 하지만 믿음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개가 있고 내 발 앞에 한 발자국 내딛으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실패 때문에, 경험 때문에, 하지만 한 걸음 내딛을 때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은 사람이 두 걸음, 세 걸음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더 이상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믿음의 좋은 유산을 받았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많이 살아도 100세입니다. 100세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시기 안에 안 이루어진다고 주님 원망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살아생전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삭 한 명뿐이. 그 땅의 땅도 자기의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해서 믿음의 첫 발걸음 막벨라 굴을 사게 되지요. 근데 400년 뒤에 하나님이 그 약속, 그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한 것, 혹시 우리가 이 교회를 좀 떠난다든지 다른 데서 이동하고 나서, 아니면 내가 죽은 뒤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제부터 점심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 은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하면서, 은퇴하고 지금은 새로운 우리 김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은 목사님 때 기도하고 믿음의 발걸음 내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시고 좀 뒤로 물러나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가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기쁨으로 추수하는 자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야 할 막벨라 굴과 아나돗의 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좀 제가 기도합니다. 매일 하는 묵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올해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주십시오라고 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막벨라 굴이 여러분은 올해 매일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막벨라 굴을 사는 믿음의 한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나돗의 밭은 내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도 나에게 막벨라 굴과 아나돗의 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주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나돗의 밭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 주님 주시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고백했지만 이 고백조차도, 믿음의 고백도 주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믿음으로 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재밌는 그 코미디언, 그 미국 코미디언 아세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에반 올마이티, 짐 캐리. 에반 올마이티, 그 다음에 또 무슨 올마이티가, 그 다음에 올마이티가 있는데, 영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젊은이들 사역에서 뭐 영화는 다 보고, 저는 영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막 이런 강의도 하고 싶어요. 에반 올마이티에서 영화예요. 갑자기 뉴욕이에요. 뉴욕인데 노아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코미디 영화예요. 노아 방주를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 그러죠. 서울 한복판에서 영화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오래된 영화지만 다 미쳤다 그러고 나중에는 가족도 이해 못해요. 자기 아내도 막 수염이 막 나긴 하고 깨자마자 계속 창세기 말씀만 계속 떠요. 노아 방주를 져라. 노아 방주를 짓고 있어요, 뉴욕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내도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남편을 떠나요, 영화에서. 그리고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웨이터로 나타났어요. 그분이 흑인이에요. 모건 프리먼이라고, 이렇게 주근깨 있는 그 까만, 여러분, 이거 다른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100일을 나는 그 성차별을 반대하기 위해서 헐리우드 영화가 흑인을 하나님으로 쓴 겁니다. 우리 영화에는 되게 세계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막 보다가는 좀 이상해져. 어찌 됐건 그래서 찾아가서 뭐 하냐니까 TV에 뉴욕의 미친 사람, 지금 노아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그 남편을 떠나온 아내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TV에서 자기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나중에는 뭐 댐이 터지고 정말 홍수가 나겠나는데, 그때 웨이터가 하나님이세요? 당신 여기 왜 하냐?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 대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영화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달라고 하면 사랑 여기 있다, 얘다 이렇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까? 믿음 주세요 하면 이게 믿음이야 하고 믿음을 이렇게 주겠니?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너를 믿음이 자라도록 하겠니? 그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말하고, 부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근데 믿음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나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주님 사랑 주십시오, 사랑 주십시오. 맞지요? 주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나의 사랑이 자랄 기회구나. 사랑 주십시오, 사랑 주십시오 하고 우리 맨날 기도해놓고 사랑을 주실 기회가 주면 주님 저에게 왜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주님이 사랑 잘하게 하려고 사랑 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사랑 잘하려고 나를 어렵게 하는 내 자녀와 남편을 주셨는데 주님 내 사랑이 자랄, 내 인내가 자랄 기회를 주셨군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첫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막벨라굴과 아나돗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 작은 것을 주는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것일 수 있고, 날마다 묵상을 쉬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내가 맡은 일에 올해 처음으로 교사를 맡고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거기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훨씬 자라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갖고 붙잡고 가는 것. 이런 말씀을 맞을 때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얘기를 하나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좀 용서해 주십시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못한다. 저도 참 갈등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은 참 좋은, 나중에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교회 날마다 가는데 주일날 빠지면 왠지 찝찝해요. 모태신앙.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찝찝해요. 그래서 늘 교회를 가는데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중간에 회심하고 막 급변하게 막 험한 세상 살다가 죽게 돌아온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런 신앙이 어디? 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열정이 있나? 이런 시간들을 좀 나중에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삶을 자란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이 더 정말 축복인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도 좀 했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저희는 DTS 제자 훈련이라는 곳을,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코나 갔다 온 거를 저는 제주에서 했습니다. 1기로 96년에 제가 28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우리 신혼 때 그 제자 훈련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가 100명이었거든요 97명 정도 됐는데 그 학교 간사님들이 기도하는데 100명이 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간사들하고. 근데 97명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더니 그 안에 강의 중에 3명이 임신을 했어요. 훈련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또 신혼,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이에요. 임신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100명을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막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마다가스카르 갔는데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알거든. 여러분, 벼룩의 천지입니다. 여러분 가보실 수 있어요. 벼룩이 막 뛰어다니고 거기 물 잘못 먹었다는 난리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마치고 저희도 전도여행을 기도하래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라로 가래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리 아내하고 학생이니까 기도했어요. 주님이 인도하고 네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간사님께 가서 인도 네팔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간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고. 우리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인도 네팔을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결혼하고 28살이고 그 강의 마치면 한 3일 정도 집에 보내주거든요. 집에 갔는데 우리 부모님께 임신했다고 말을 안 했어요. 안 보내줄까 봐. 제가 장남인데.
그리고 저기 그때 좋은데 강남의 차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제가 87학번이거든요. 배낭여행이 유행할 때인데 저를 한심한 듯이 보고 배낭여행 가는 줄 알고 유산을 막는 약이 없습니다. 지금 집 이 상황이 어딜 간다는 책임을 묻집니다. 이 약 주는데 이 약은 그냥 뭐 몸을 보호하는 거지만 유산을 막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심한 듯이 보는데 저희는 여러분 인도 네팔을 12주를 갔어요. 저도 너무 무지했죠. 석 달 내내 하혈을 했어요.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리고 험한 곳에 먹지도 못하고 모든 걸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토 안 하는 게 유일하게 콜라하고 커피예요. 그걸 얼마나 먹어요? 콜라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 복음만큼 콜라가 더 많이 전파된 거 아시죠? 콜라는 맛이 더 비슷해요. 그래서 콜라하고 커피만 먹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 아들이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좀 나올 때 까맣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라 이게 주방 잡을 맡아서 제가 이제 학생 인도자인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인도 저기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가 사는 곳인데 집에 아내가 또 결혼했기 때문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오늘 좀 잠깐 예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인도에는 물을 끓일 때 전기력 가서 쇠를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게 코펠에 젓다가 쇠젓가락을 거기다 댔어요. 예배 드리는데 우악 소리가 났어요. 와, 저는 아이는 죽었구나. 그리고 석 달을 지나고 인도 뉴델리에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믿음도 좋지만 이거는 너무 무모한 거다. 인도에 영국 의사가 있는데 여의사한테 가서 초음파라도 해보자고. 전도행 마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모태신앙인데 믿음이 없었다는 걸 나누는 거예요. 인도 그 여관방에서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 제발 우리 이제는 이러다가 아내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이 뱃속의 아이는 누군지도 몰라. 이 아이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아내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인도 여관방에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근데 이 뱃속의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잘하셔야 돼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아내만 살려주셔도 좋다 그랬는데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선교사님 손에 끌려서 이 초음파, 영국 여자 의사 초음파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뭐 4, 5주 아니 뭐 12주니까 한 3, 4개월 1cm의 요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초음파에.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아이가 저희 지금 큰 아들이에요. 28살이에요. 만으로 26. 근데 언제든지 그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제가 인생에 힘들 때나 우리 부부가 믿음으로 거기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인도에서 했던 기도가 생각나고 너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내가 너 약속, 너 기도를 들어준 증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재원아, 너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되게 무모한 것 같고 믿음의 여정이었지만 그때 나는 아버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셨어. 우리 아들이 여러분 20년 지나서 호주로 DTS를 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거야. 아빠 나 훈련 잘 받고 이제 전도행 기도하는데 아빠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네팔로 가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네팔을 갔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1cm에. 근데 장성한 23살짜리 아들이 너는 거기 처음 가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결정한 곳이 네팔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저는 그 다음에 네팔에 가보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네팔에 가서 교회에 건물도 짓고 전도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좋은 시간이었대요. 다녀와서.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인데 갔다 와서 믿음이 자란 걸 보이고 엄마 아빠 뱃속에서 갔던 그 나라를 다시 사랑해서 간 그 모습, 여러분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자라게 돼서요,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여러분 2주 만에 저희는 하와이 코나 비행기를 탔어요. 4주 만에. 여러분 2주 지나면 국제선을 태워줍니다. 저희 어머니가 김포국제공항에서 많이 우셨어요. 그때는 왜 우는지 몰랐어요. 요즘 열방대학에서 4주 된 애를 보니까 왜 울었는지 알겠어요. 요만해요. 그때 저희는 믿음이 충만해서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4주 지나고 코나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영어도 못하지만 우리는 코나행 비행기를 탔어요. 그게 제 인생의 이 사역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저는 모태신앙이죠. 좋은 부모님의 선조의 믿음을 받았지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주님 만난 시간, 이 디테스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걸었던 이 아들의 생명이 정말 잃어버리고 아내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들어주신 시간들. 여러분 2024년이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벨라굴 아나도스의 밭을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있다면 내가 오늘 첫 발걸음을 내딜 게 무엇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그걸 하십시오.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가시오. 그게 재정이든 헌신이든 여러분 주일 성수든 여러분 그 막벨라굴과 아나도스의 밭을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망한 그 시점에도 밭을 사고 아무 땅도 아니지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MBTI 아세요? MBTI라는 게 뭐 성격 검사가 있어요. 저는 뭐 열방대학교 상담학교에서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그 열풍인 거 아시죠? 젊은이들은 너 뭐니?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면 조금 뒤처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내 MBTI가 뭐 같니? 한번 물어보세요. 성격을 묻는 거예요. 저는 뭐 같으세요? 뭐 한국은 대부분 ISTJ나 막 이런데 여러분 열풍이에요. 성격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성격하고 정반대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급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늘 항상 손을 먼저 들고 저 힘들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모두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신다고 왜 말씀하시지? 나는 제자로서 우리 스승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는데 모든 제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베드로는 손을 딱 들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닭 3번 울고 주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랑 똑같았다고요. 근데 이게 손을 들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말했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여러분 배에 있는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아시죠? 모든 사람이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워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주님 맞으시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와, 무리를 걸었는데 여러분 몇 발자국 걷다가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다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우리 많이 듣지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베드로.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배 밖으로 나갔으면 물에 다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다 빠졌어요. 용기가 없었던 거죠. 제가 다르게 말할게요.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서 멀어져서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손에 자기 손에 붙잡혀서 물에서 건져남을 받은 경험은 베드로뿐이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참 부럽습니다. 어떨 때는 무모한 것 같고 과격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한 발자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 되게 소심하거든요. 집 옆에 설교할 때 되게 이렇게 보이지만 저 되게 내성적이에요. 저는 돌다리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돌다리를 두드릴까요? 안 두드릴까요? 주님이 저기 있으면 그냥 건너가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그런 성도님도 있어요. 저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사람도 있죠. 저는 하나 더 나가서 저는 두드려 보고도 안 건너는 사람이. 그리고 막 위로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죠. 아이 건너가도 재미없을 거야. 막 자기 위로 못 가놓고. 근데 베드로는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건져임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경험이 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 용서함을 받은 그 경험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사람이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한번 나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 YM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바뀌어가는 걸 보게 돼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좀 배우는 것 같아요. 2발자국, 3발자국, 4발자국. 이제 5발자국 갔다면 이제는 6발자국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정에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한 건 돈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얼마나 돈에 힘이 세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건 하나님과 돈이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물질주의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도 돈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고민하는 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돈이죠. 재정의 문제죠. 그게 있어야 풍요롭고 두려움이 없고 넉넉해지고, 오늘 오전에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돈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돈이 힘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 한두 걸음 좀 걸으면 어떨까요? 저는 그거를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자는 아니었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냥 어려움 없이 자랐거든요. 부유하진 않았어도. 근데 제가 이 선교단체 선교사로서 YM 간사로 사역하면서 그런 재정의 이제 훈련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어떤 것들이 없고, 우리 딸이 대학을 갔는데 이거는 나눌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다 제주에서 떠나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아들 딸들이. 어느 날 뭐 없잖아요. 용돈 교우가 교회 학사, 교회에서 이게 학생들을 돌봐주는 곳에 다녔는데, 그러면 그 교회 새벽 기도부터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그런 시간 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힘들다는 걸 알았고, 아빠가 용돈 조금 보내주는 건 어느 날 더 싼 거를 먹고 커피숍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돈이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식사도 하고 자기 뭐 용돈도 해야 돼서 커피 그게 말하는 뭐 별다방 이런 데인데 거기를 안 가고 뭐 어디 뭐 딴 데를 갔다고 전화하면서 아이는 스스럼 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인생에 뭐 여러 번 어려운 데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너무 좀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빠로서 딸이 커피숍에 가서 마음껏 차를 마실 정도로 용돈을 못 주는구나 내가. 너무 제가 이렇게 낮아지는. 여러분, 사단이 올 때는 힘이 막 생기는데 별거 아닌 걸로 우리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내가 와인 간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딸이 커피숍 마음대로 못 갈 정도로 내가 용돈을 못 보내주는구나. 근데 그때 갑자기 어느 분이 연락 와서, 저희는 후원한 사람이 5만 원 10만 원뿐이 없는데 어느 분이 좀 더 많은 몇십만 원을 매달 후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구나. 바로 우리 딸한테 용돈 10만 원 보내고,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마음껏 별다방 가, 이렇게 하려고 찰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두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아내가 아니래요, 기도해야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기도를 해봐야 돼. 아니, 기도를 왜 해봐? 우리 딸이 지금 커피를 못 마신다는데 이거 하나님 응답이지. 바로 딱 보내고 그 다음에 하자. 11조도 하고. 아니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어봐야 된대요. 기도했어요. 저도 해야죠. 하는 척 했는데, 기도할 때 마음 주시는 게 이게 딸의 거가 아니라 우리 열방대교 간사들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아내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래서 그 수십만 원 들어오는 걸 지금 한 7년 된 것 같아요. 매우 우리 간사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얼마 안 되지만 5-6명에게 그 재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딸에게 주지 못해서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너무 평안했거든요. 마지막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이 컸어요. 최근에 어른이 됐잖아요. 자녀들이 저랑 얘기하면서,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저는 간사로서 28년을 사역했는데, 저는 열방대 기숙사 안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거기가 18평이에요. 가장 큰 방이. 우리 자녀들은 10대를 다 거기서 보냈어요. 거기서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제가 늘 열방대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저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 열방대 마당이 우리 마당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살았는데 아이들에게 최근에 20대가 넘었으니까, 너희들 모든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상함을 받은 사역자의 자녀들이 많아서, 너희는 혹시 그러지 않아?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좀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희는 한 번도 어렵거나 우리가 불쌍하다고 느낀 적이 없고 너무 행복했대요, 인생이. 그리고 저희 아들이 아빠 엄마의 삶이 가장 자랑스럽대요. 그 어떤 위로보다. 제가 여기 강사로 왔으니까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저희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 아들은 저희 자식이잖아요. 근데 저희 자식이 저에게 최근 한 2-3년 전에 제가 아빠처럼 되고 싶고 엄마 아빠가 가장 자랑스러워요. 우리 딸이 자기는 한 번도, 제가 그냥 걱정했던 거죠, 한 번도 궁핍하거나 자기네들이 불쌍하다고 여긴 적이 없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엄마 아빠랑 사는 이 삶의 여정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잘 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이런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오전에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믿음, 그냥 믿음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한 발걸음, 아나돗의 밭과 막벨라 굴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다 다르실 겁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면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전화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나중이 없습니다. 로렌 커닝햄 부인 달린 커닝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과 똑같다. 너무 좀 과격합니까? 여러분 늦어진 순종,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올 전체에 약속의 말씀 주셨다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오늘이 가기 전에 아니면 내일 여러분 그 한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끝까지 돈을 쓰고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 믿음의 첫 순종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한 걸음 걸어갈 때 안개가 걷히고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망할 때에 믿음으로 그 밭을 사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처럼 대덕 한빛교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부흥의 말씀을 주신 2024년에 부흥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이 교회 성도님들, 기관들, 사역자들, 중직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한 동역자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부흥을 대덕 한빛교회를 통해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혹시 믿음으로 고민하거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하나님 지금의 고민을 갖고 온 성도님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힘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